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즈음에 오늘 보면 말씀 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내리는 바로 그 시즌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이 세상에 만연한 때입니다. 다윗이 40여 년 동안 성읍을 이루어가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수를 계산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의 행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로마 통치의 이력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국화했던 그 나라와 모든 사람들 종처럼 노예처럼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온통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 즈음에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세상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슬처럼 안개처럼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해야 되겠습니다만 억척스러운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즈음에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됐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냐 생각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방자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행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적 신앙적으로 가장 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중병을 가지고 나가서 치료함 받지 못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귀신의 권사에 휘둘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옛자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굴복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와 회복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2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5천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 수적인 개념, 특별히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장정 중심으로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성경의 5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적어도요 3배수 내지는 4배수가 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였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족함이 있고 유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때 큰 대사, 큰 행사가 있으면 천차만별이에요.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에도 보면은요, 이 자리가 다 달라요. 1등석부터 시작해서 쫙 자리가 달라요. 그 값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행사가, 국가적인 성대한 행사가 있으면 앞자리에 앉을 사람부터 뒷자리에 앉을 사람이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특별한 것입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앞자리에 앉아? 할 수만 있으면 뒤에 앉아야지. 그 앞자리에 아무나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아 나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먼저 준비된 자가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다 초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은 병든 자도 오게 하시고, 탄식하고 슬픔에 잠긴 자도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갈등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자도 오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빈곤하고 그 심령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도 성탄은 사랑의 주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주님 앞에 왔는데, 이 시간에 회복과 주님이 주신 응답과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내려가고 있는 문맥적으로 보면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한쪽 편의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분을 맞이하고 환영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준비된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됐다는 것은 마음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양화교 예배당의 문을 툭하니 잠그면요 들어오지 못해요.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문을 맡으신 분이 꼭 잠그면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활짝 열려진 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준비된 대로 나오셔서 함께 동석하셨는데, 주께서 이 마음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요 솔직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내 몸이 병이 들어서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2년여 지나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탄생 지역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격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소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가수들이므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그 생활 본거지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악한 날이지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로도 하나님이 쓰신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계의 그 인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정치인들도 어떤 왕들도 이세를 떨치는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라는 것, 역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요 황제도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들을 이동시킨 겁니다. 호적하기 위해서는 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도 자신의 본 고향, 족보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출산할 시간이 가까웠어요. 주님이 탄생하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었나요? 무수한 사람들이 제각각 마치 명절을 맞은 것처럼 고향을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죠. 한 100명 정도 묵을 수 있는 제한구역인데 150명, 200명이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요셉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무수한 사람들이 이동했던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곳이 없어요. 급합니다. 그래서 헛간과 같은 마국간에, 짐승의 우리간에,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뉘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 그런 상황 쪽으로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초라한 그곳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여러분, 짐승들이 쉼을 갖고 음식을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참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비하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랍비니 뽐내지 말고 선생님네하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나처럼 섬겨. 나처럼 발을 씻어. 섬기라고 준 거야. 섬기라고 직분 준 거야. 섬기라고 불러준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는데,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비하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체휼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함을 얻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참 있을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인정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동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나 자격자로 인정하여. 할렐루야. 자격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내가 인정해 줄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격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내어줄게. 내 모든 것, 그 영화롭고 보배로운 것 다 너를 위하여 내어줄게. 그러니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함께 가자.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함께 가자. 주님, 저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거 누가 모르나? 내가 덮어줄게. 내가 옷 입혀줄게. 내가 인정해주면 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었다고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해줄게 은혜.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천사들 앞에, 아버지 앞에 저는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어 내가 살렸다. 아버지요,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이 피의 증거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문에서 입성하기 전에 정말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엄미하신 눈동자로 말씀의 능력으로 체크하실 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격자가 돼요. 그래서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장례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천국 환송식, 천국을 가는데 찬송을 하며 그 길을 축복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갖춘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도전해 옵니다.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무수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사랑의 주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 왔어요. 2000여 년 전에도 제자들이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그런데 지금도요, 마라나타. 앞으로 1000년 더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지날지도 몰라요. 그 시간과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탄은 그것 보고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하니, 아니, 목사님, 왜 세상이 왜 이래요?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 바뀌어도 똑같고 새 사람이 등극을 해도 똑같고 사람 바뀌어도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 바뀌었다고 잘 되면요, 이 세상이요 파라다이스게요. 역사 이래로 사람 바뀌어갖고 잘 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 세상은 더 흉흉해질지 몰라요. 코로나19
세상에 2년, 3년여 동안 계속 감염병이 끊이지 않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뭐 흑사병이라든지 기타 감염병들이 많았지만 유득히 요즘은 더 오래가는 듯한 그런 부담감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우니까. 약한 것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시대보다도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정말 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또 나라 요직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2030년대에 살아갈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왜 걱정합니까? 우리 사람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판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엄청난 부채를 앞으로 어떡할 거야? 경제적인 위기감을 어떡할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상실된 걸 어떻게 회복할 거야? 생각하고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면 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더 꼬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빨리 종식해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감염병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환란의 때를 주님 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성탄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정하자고요. 하나님, 감염병의 때를 빨리 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꼼짝할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염병 때문에 또 여타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 사랑의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세대 속에 주님 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왜 그래? 그러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같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때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자고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2022년도에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 환난의 때를 주님이 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봄이 되기 전에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을 회복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심껏 깨어서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이런 시대에 어찌해야 될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청원과 소원함이 세계 모든 족속들 온 누리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함을 품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가 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세움을 얻어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권세는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세계를 지배하고 흔들려가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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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